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선포한 사람이고, 에스겔은 그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4번 잡혀갔는데 첫 번째 잡혀간 게 주전 605년이고, 이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주전 597년인데 이때는 시드기야 왕과 에스겔이 함께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발 강가,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그 지류에 보면 니프르라고 하는 도성이 있는데, 그 니프르라고 하는 성 주변을 감싸고 도는 강이 그발강입니다. 그런데 이 그발 강가에 누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집단 수용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생활한 지 몇 년 됐을 때, 5년 되었을 때, 그 2절 말씀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5년이니까 주전 597년에 잡혀갔으니까 빼기 5하면 주전 592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신방 오셨던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보좌를 놓고 그 하늘에서 발을 쭉 내리면 그 발이 닿는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석,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발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막 철랑철랑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그 의자에 앉아서 늘 이루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건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도 무너졌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성전이 불탔으니까 하나님도 불타서 사라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갔고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려갔고, 야, 이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은 깨진 건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바벨론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거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우리 새벽마다 교회에 오잖아요.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기도회를 모이고,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하고 교회 가서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 가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조용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때로는 집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을 에스겔이 했는데 3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누가? 에스겔이. 그래서 에스겔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600년 전, 2600년 전에 에스겔이 보였던, 에스겔 눈앞에 보였던 것을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 그 당시 눈으로, 그 당시 지식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26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이렇게 하여튼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놓은 걸 보면 희한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 4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이 여기서 단쇠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몰라요. 단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거 좀 해석을 좀 제대로 해놨어야 되는데 번역을 제대로 안 해놨어요. 그래서 단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번쩍번쩍하는 보석, 금속 이런 거를 단쇠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호박, 황금빛 나는 호박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단쇠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일상의 삶에서 아예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야? 그리고 찾아보니까 번쩍번쩍하는 보석, 호박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북쪽에서 올까?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오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북쪽 하늘 위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만 그렇게 있다고 믿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우상 신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바알의 보좌도 저 북쪽에 있고 다 북쪽에 신의 보좌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로 오는데 뭘 타고 오냐 하면 불전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버쩍버쩍하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다 갔잖아요. 어떻게 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보면 먹을 거 다 싣고 오고요. 한국에 오면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리무진 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타던 그 차를 2대, 3대 싣고 오잖아요. 그 모양을 보면 대단해요. 대통령이 이 땅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오는 것만 봐도요,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온 모습을 에스겔이 지금 눈에 보인 그대로 표현을 해놨는데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은
얼굴이 사면에, 그러니까 사면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앞, 뒤, 좌우에 다 얼굴이 하나씩 있는데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뭐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그렇게 있고, 그리고 손도 있고 날개가 4개 달렸는데 2개는 이렇게 날고, 그리고 2개는 하나님 앞이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다리가 쭉 뻗었는데 다리가 그 7절 말씀 보면 다리가 곧은 다리요. 곧은 다리란 얘기는 무릎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릎은 왜 필요해요? 걸어가니까 무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 생물은 걸어갈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발바닥은 뭐 같다고요? 송아지. 송아지 발바닥을 보면 둥글어요. 둥글어요. 둥글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자, 사람의 얼굴, 오른쪽 사자 얼굴, 왼쪽 소의 얼굴, 넷의 뒤쪽 독수리 얼굴, 이렇게 있는데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즉 내 생물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른쪽 그러면 한꺼번에 오른쪽 쫙 갔다가,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쫙 갔다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13절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불 붙은 숯 그리고 타는 이 횃불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 불이 내 생물 사이에를 오르락 내리락, 즉 불길이 홀홀 타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2600년 전에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을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또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15절입니다.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보니까 바퀴가 있다는 거죠. 바퀴가 몇 개?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생물 하나에 바퀴 하나. 그런데 바퀴가 이렇게 있고 이 바퀴 안에 바퀴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퀴를 뺑 돌아가면서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네 둘레를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바퀴가 이렇게 하나 있고 바퀴 안에 또 하나 바퀴가 있고, 그리고 이 바퀴는 전부 눈이 달려 있고, 그런데 버쩍버쩍 불도 나고 빛도 나고,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생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들도 같이 들리고, 어떻게 보면 마치 생물들 아래에 바퀴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진, 후진,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자 하는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얇은 이런 판을 이야기해요. 얇은 판. 그래, 얇은 판인데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얼음 같다는 거예요. 얼음처럼 투명하고 미끄러운 그런 판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궁창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면 내 생물이 갈 때에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날개 소리가 엄청 큰데 뭐처럼 크냐? 24절 말씀 보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뭐 파도가 치든 아니면 강물이 콸콸콸콸 내려가든 큰 그 물소리처럼 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왜? 동시대 사람이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불전차를 타고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에스겔의 영혼을 빼서 어디를? 예루살렘을 구경시켜 주셔요. 그래서 에스겔이 가서 무엇을 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선포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한 번 예루살렘에 점령당했고 두 번 점령당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드라마가 끝나면 다음번에 할 거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지금 1차, 2차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고 예언하는 것이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찾아오시는 분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야곱의 자손들을 찾아오셨고,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언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